지금부터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의 말씀으로 제2과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시대, 이 노아의 시대는요, 죄악이 가득하고 폭력이 만연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노아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예고를 하시면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을 때에도 이 노아는요,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따라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아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온 땅이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만큼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나 없이 죄악을 일삼을 때에도 그는 세상 흐름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는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떠한 이 깊은 관계 가운데서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이 세상의 어떠한 그 문화와 트렌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 다르게 나갈 때에 우리는 그럴 때 그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지만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애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또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한 것을 보신 하나님은 이 모든 생명을 결국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죠. 그러나 노아에게는 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고 구원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방주의 크기, 또 재료, 내부 구조까지 지시를 하셨는데 이 노아의 가족들이 그 가족들만이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기에는 너무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신실하신 이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어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죠.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이미 우리 성취 받았고요.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과 또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시는 것과 천국의 백성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오늘날 가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들이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환상을 통해 보았죠. 우리들도 세상이 자꾸 우리들과의 생각과 우리들의 뜻과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되는 그런 길로 나아갈 때에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가족들만이 이 방주를 만들고 완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뜻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당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온 세상을 덮을 만한 홍수가 나타날까 의심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일부러 다 괴롭히시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노아의 가족들만이 방주를 막 이렇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페르 나무 안팎을 역청으로 다 칠하고 또 길이와 높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어요. 창문은 위쪽에만 하나를 내고요, 가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류대로 다 보존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했어요. 어느 하나가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면서 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온전히 했던 결과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노아처럼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때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따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비난과 조롱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노아는 이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준행하며 순종했습니다. 세상은 그의 믿음을 비웃었었지만 노아는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 노아처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부터 우리 속해서 이런 노아 같은 삶을 사시면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 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새해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두 분 전사님들에게 교구를 맡겨주셨죠. 그래서 이제 각 이제 전사님들한테 또 저도 이제 문자로 이렇게 보냈지만 이제 전도 목표를 적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우리가 정말로 전도 목표를 몇 명으로 각 속해마다 다 이렇게 정하셔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과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는 거랑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번에 전도 목표 몇 명 이렇게 했을 때 속회원들과 이번 올해에는 나의 안 믿는 자녀 이번에 꼭 하나님께 인도해야겠다, 나의 안 믿는 부모님, 안 믿는 어떤 손주들 꼭 전도하겠다라고 많이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송구영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요 붙잡아야 돼요. 이걸 단순히 이제 뭐 뽑기 운으로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나를 지켜주신 은혜구나라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나구나 이렇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도 저에게 참 와닿는 말씀을 이렇게 줬지만, 제가 2025년도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도시에서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은 여호와에게 꾸어주는 것이 그가 그에게 갚아주시리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지금 도시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가난한 자를 나에게 보내주실나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조금 솔직히 실망했어요. 조금 축복된 말씀이나 조금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 좋은데 저랑은 지금 상관없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많이 좀 실망했었는데, 그 말씀을 받고 두 달 정도 뒤에 제가 이제 옥천에 있는 구은교회로 담임 전도사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독거노인들만 있고요, 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또 이제 좀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 다 어떻게 보면은 장애나 부족함이 갖고 있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분들 교회 가서 이제 정말로 많이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를 또 이렇게 많이 예비해 주시고 알게 모르게 저에게 갚아주시는 애들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지금 순간 나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지금 나에게 봤을 때 왜 이 말씀을 주셨지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도 분명히 우리한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한 경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감동이나 말씀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했을 때에 이렇게 주셨던 은혜들이 있다면은 우리 속회원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적용하기, 교회와 가정에서 끝까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지 묵상하고 실천해 봅시다. 네,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많은 명령들을 하셨죠. 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그 안에서 꼭 지켜야 될 약속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올 한 해에는 꼭 이렇게 잘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버지 정말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노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노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노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복종까지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 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아버지 모두가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